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많은 친구들과 또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또 말씀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이 쓴 이 제목을 반대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던데요. 칠판에 있는 글씨를 보고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자, 시작!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3월 2일에서 4월 16일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미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순절은 뭐냐면 40일 동안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1번 여러 가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큰 나무의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책에 큰 나무를 따라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열매예요. 바로 환청과 환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나에게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만 이상한 것들이 계속 보여요. 이것을 보고 바로 환청, 환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악몽이에요. 밤마다 무서운 꿈을 자주 꾸고 또 가위에 눌려요. 그래서 밤이 찾아오면 잠자는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제사를 하며 또 타로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열매는 바로 자살이라는 열매예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자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친구 문제, 또 공부 문제, 숙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경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싸움이에요. 날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짜증의 열매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많은 친구들이 맺고 있어요. 또 마지막은 중독의 열매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열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중독이나 또 게임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또 나에게 필요 없는 이유 없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스마트의 중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뉴스를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작년에도 겨울 성경학교 때 스마트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한번 떠오르면서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서 한번 우리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 틀어주세요.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초등학생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버리는. 게임뿐 아니라 메신저나 동영상 등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스스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든 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랑 부딪히게 되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는 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작용해야 되는 전두엽이 성숙을 오히려 잘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문제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24개월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가급적 주지 말고 취학 전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지켜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10가지, 또 100가지, 수만 가지의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어떤 뿌리가 내려졌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마귀의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죄 문제가 나무의 밑에 숨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나무 밑에 깊이 숨어져 있어요. 이 3가지의 문제가 나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곧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의 이 떠난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3가지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은 반드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1초 뒤에 또 5분 뒤에 또 1시간 뒤에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을 쉴 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고백하면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 숨쉬는 매일매일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도사님이 정리해 줄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성가대 친구들이 함께 믿음 고백해 주세요. 시작.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암송한 친구들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우리 2분단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성경 한 읽기, 잠언. 우리 친구들 벌써 우리가 3분의 1 정도를 읽었는데 솔직하게 나 잠언 읽고 있는 친구 3명 있어요. 시외에 있는 우리 지훈이, 서연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유담이도.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부터 다시 13장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줌 다락방을 참석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전도사님이 대구를 갔다 왔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구를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도사님 고향을 가느라 줌 다락방을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대구를 안 가니까 줌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줌 다락방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먹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손, 라임이 기도손 됐어요? 네, 좋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